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 위대한 변화와 습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때에 대해서 오늘 11절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의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느 장소와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지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이 깊지만은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같지만은 이제는 낮이 가까이 왔다.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는 각종 이러한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우리나라도 핵의 위협 앞에 얼마나 위태로운 풍전등화 같은 세대에 살고 있냐 이겁니다. 하늘은 정치적으로 분열과 또 사회적인 불안과 세대 간의 그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과 또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회가 얼마나 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지금처럼 100년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6.25 전보다도 이러한 좌와 우의 그러한 이념 간의 갈등이 이처럼 심할 때는 없었다. 이렇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말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또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열과 서로 간의 참 질투와 서로 간의 이러한 화해와 용서함이 없는 극렬의 분열로 나가는 이러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그 사회적인 인식의 추락, 왜 그렇게 되었는가? 교회가 또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떠나지 아니했는가? 물질주의, 성공과 번영주의, 기복신앙, 또 윤리적인 타락,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성결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마치 소금이 그 밖에 흩어져 있으면 그냥 소금을 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양적인 둔화를, 성장의 둔화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급격한 감소세, 코로나 이후에 성도 수가 급격하게 줄은 겁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습관이 도처에 생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이지 않는 자는 분열을 하는 자다 말이에요. 모임을 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교회 성장의 둔화,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뭐 유튜브나 인터넷 예배, 이것이 마치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나오질 않고 사라지고 말고
이러한 그 극단적인 그러한 어둠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나라와 교회가 사회적으로, 또 교회가 세속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항상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난세 때에 영웅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극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분열이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그때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사를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정하에서 시달리는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심하였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의 복음의 출발이 생겨나는, 복음주의가 태어나는, 그래서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됐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니까 로마가 점령한 나라가 복음이 됐고 복음화가 됐고, 그리고 또한 영국과 독일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그러한 영국에서 독일에서 또한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미국이란 나라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가 미국 사람이 뭐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러한 나라가 형성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그 미국을 통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보다도 더 급격하고 짧은 시간 내에 도움을 받던 가장 못 사는 후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 안에 이미 들어왔고, 뭐 이번 포브스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영향력이 세계 6대 강국 속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분명한 평가가 얼마 전에 나온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회심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불러온 그러한 결과가 이 극동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그 복음의 은혜가 미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 4세기경에는 어거친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시절 쾌락과 방탕함을 쫓고 신비, 이러한 영적인 신비적인 이러한 신비술이라고 이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모니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러한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회개하여 그가 쓴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은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학적인 그러한 가치가 이제는 제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그 각성인가? 하나님의 회심을 통한 영적 각성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고백록을 통하여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음을 고백할 수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500년경의 중세 때에는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독일 청년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한 거 아니에요.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동기도 뭐 그가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우월하거나 또 똑똑하고 철학을 연구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로마에 가서 가톨릭 수사로서 그 빌라도의 계단, 원래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 올라갔던 그 계단을 나중에 로마의 그 황후인 그 헬레나 황후에 의해서 그 계단을 통째로 그냥 그 로마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단,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거. 저는 그 계단을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참 20대 초반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이태리 신부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때는 아직 뭐 제가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 가톨릭 신부님과 함께 그 빌라도의 계단 28계단을 예수님이 올라갔던 계단을 주 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성모성을 외우고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그 헬라의 헬레나 황후가 발견했다는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 그 조각이 그 안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딱 보여집니다. 좀 지금도 그 눈에 환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키스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중세 때 마틴 루터가 이 계단에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그 영혼, 연옥에 있는 영혼을 그 기도가 끝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8계단까지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각성.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딱 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어떠한 기도문을 해서 우리가 뭐 구원에 이르고 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적인 거나 외식적인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8번째 계단에서 이것은 뭐 그냥 전해진 말이에요. 8번째 계단에 번쩍 그냥 일어나서 내려와서 자기 고향 독일에 돌아와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5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는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된 성경이 그 성당에 딱 하나 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 누가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해도 못하고. 신부님들만 읽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요. 5번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이 5대 슬로건이 종교개혁의 5가지 표어가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복음주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5가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부흥이 바로 영적 그 각성을 통한 종교 개혁이 그 독일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는 개신교의 모든 뿌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와서는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가난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 좌절로 말미암아 알코올 중독자가 막 영국에서 막 노숙자들이 그냥 널려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교권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그러한 젊은 탄광의 광부인 이반 로버츠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결성하면서 거기서 바로 웨일즈의 부흥이라는 놀라운 각성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만에 수만 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고 급기야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 주께로 돌아온 일이 생겼다. 그거로 말미암아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과 게임장, 경마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떨어지니까 아니 경찰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치장이 텅텅 비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폴리스들이 합창단을 조직해서 순회 공연을 다니는 계기가 생겼다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웨일즈의 부흥이 1900 초에 일어났 1905년도인가 이것이 바로 그 부흥에 참여했던 선교사님 존스턴 선교사님이란 분이 한국에 참여했다. 한국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하고 함흥에 있는 교회에 참여해서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간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불씨가 던져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길선주 장로님과 또한 하디 선교사의 그러한 철저한 회개, 이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얼마나 그 영적 각성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가 뒤집어지고 만 거 아니에요. 다 떼굴떼굴 굴르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옥불의 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술 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게 되고 그냥 주색 잡기에 그냥 타락한 사람들이 술을 끊고 기생집에 가는 거 끊고 말이야. 이 사회가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 사회적인 변화, 여성 신분이 이렇게 차별이 사라지게 되고 그야말로 신분, 양반과 상놈의 신분 타파가 일어나고 교육의 열기가 일어나고 이제는 민족의식, 미신 타파 이러한 부흥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것서 그 결과는 평양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제는 그때가 됐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극한의 분열과 시기와 쟁투와 정치적, 사회적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나갈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응을 안 하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냥 갈라져서 50% 거의 이렇게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을 일으킬 때에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바로 영적 각성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위대한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이념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심리적인 최면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도 바울과 이 마틴 루터와 이반 로버츠와 이러한 미국의 대각성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러한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러한 찰스 피니와 같은 이러한 영적 각성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적 각성의 때가 왔다는 거야. 이제는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됐어요. 육신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잘못 삶을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면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추함과 잘못된 것과 왜곡된 인식과 이러한 삶의 잘못된 패턴을 깨닫게 한다,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짓된 생각의 주입을 통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이념이 생긴 것들, 잘못된 철학으로 내 주관이 생긴 것들이 이제는 흐트러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패턴의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은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뇌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신조전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오염인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류의 모두가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노예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은 선과 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 것이 인류의 타락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분별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뇌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세속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속임수에 너희들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영적 각성을 통하여 내 삶을 통틀이채 송두리째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생각을 변화하게 하고 내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에 회심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도에 그것을 경험해서 제가 20대 중초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이 변화를 받은 것처럼 영적 각성을 이룬 자에게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 기준이 바른 판단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은 바로 내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두엽의 모든 판단 기준을 오염시키고 이것을 잘못된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해서 모든 기준이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영적 각성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프로그램이 우리의 뇌 속에 다운되는 겁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은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전두엽에 뇌 해마의 그러한 편두체의 그 충격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적 각성은 그렇게 해서 그 충격받은 것이 우리 뇌의 전두엽에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분별력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판단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회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념은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이념을 가지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합니다. 세상적인 사상이에요.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의 다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될지 그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나아가게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흐름을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는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태도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바로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그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더 이상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만 거예요. 회심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침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스트레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과소비 되는 거예요. 너무 에너지 때문에 불안증이 오고 염려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야말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항로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첫째는 의심과 그 다음에 이것을 의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거짓말이 주는 잠깐의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마비가 되면은 이제는 그 중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 타락하고 나서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아지고 이거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돼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참 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신이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영적인 신의 자녀가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자녀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되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각성은 이젠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 습관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감정뇌인 해마에, 편도체라고 하는 그 해마에 있는 편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것이 충격요법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에 따르면 두렵고 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충격이 과연 왜 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전두엽에다가 전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뇌 앞에 있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여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이성뇌가 우리의 전두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철저한 분별력이 우리의 전두엽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뇌의 회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의 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습관의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중독도 하나의 회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술을 계속 들다 보면 술에 임박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도박을 하다 보면 도박에 임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도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뇌의 회로가, 특히 청소년들의 뇌의 회로가 그대로 그냥 성성이 돼요. 이제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노력이 필요 없어. 그냥 보는 순간에 싹 들어와가지고 점거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강제적인 이러한 회로가 이게 바로 중독의 회로인 거예요. 정욕적인 쾌락의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나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 전두엽이 깨닫게 되면 이것을 교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에서 잘못된 삶의 이러한 판단력, 분별력이 사라진 데서 우리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 언제까지? 그 왜곡된 잘못된 인식의 회로가 변화를 이루게 되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습관이 형성이 되는, 잘못된 습관에서 바른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는 찰스 두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신호와 행동과 보상이라는 3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하루 종일 근무하고 퇴근해서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곤하면 그 피로의 신호가 오는 거예요. 피로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 피로의 신호가 오면 피로를 푸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합니까? 군것질을 한 거예요.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군것질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자를 먹는다든지, 스낵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TV를 시청한 루틴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피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가 오고 피로의 신호가 오고 스낵을 먹고 TV에 시청을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구나. 이러한 보상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축적이 되면은 습관이 생기는 거야.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면은 퇴근하고 오면은 먼저 냉장고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 집어들고 TV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피로가 풀려. 아, 이거 좋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항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이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느냐? 그 심리학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21번, 3주 동안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을 66번, 평균적으로 66번이 반복이 되면 습관의 회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것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봅시다 하면 뭐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하는 분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믿네요. 그 나라 임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땅에서 이루어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두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뇌인 습관 뇌인 그 기저핵부에 있는 해마를 통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뇌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해마를 우리가 기저핵을 갖고 있는 뇌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뇌를 우리가 늘 새롭게 영적 각성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뭐 그냥 무릅쓰고 모든 것을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스마트폰도 끄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어떤 보상 행동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신호가 되면 기도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행동이 지속이 되면 어떤 보상이 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응답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 이거 기도가 효과가 있네.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게 보상 현상으로 기도하게 되는 신호가 오고 행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상으로 놀라운 내 삶이 기도를 통한 응답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습관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산에 가셨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뭐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말씀 보고 습관을 따라서 전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각성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행동이 따르는 습관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거 습관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까? 술 취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습관이 생깁니까? 호색적인 것을 쾌락을 추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맨날 다투거나 시비 거는 일에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영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나 이렇게 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66번 복종할 때 비로소 쉽게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어렵지 않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어렵지 않게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는 신호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지금 바로 영적인 각성의 신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을 끊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쾌락을 쫓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스마트폰에 내가 중독되지 끊을 때가 됐습니다. 이러한 금식과 미디어 금식과 이러한 절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며 이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나라를 치유하고 이 민족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각성을 통하여 내 잘못된 인식의 왜곡에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바르고 무엇이든지 성결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깨끗하고 무슨 칭찬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변화와 습관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가 바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바른 변화와 갱신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인식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우리의 감정내가 충격을 받고 우리의 전두엽은 새로운 이성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적인 습관이 절제와 인내의 습관으로 변화됩니다. 불안과 염려의 습관이 기도와 믿음의 습관으로 바뀝니다. 중독적인 쾌락과 중독적인 중독의 역사가 바로 자유와 해방의 누림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각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위대한 습관 안에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거룩하고 선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선한 이웃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습관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 멸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샤론의 꽃, 무궁화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무궁화는 샤론의 꽃과 학명이 같은 것입니다.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그리스도의 꽃인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국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길,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홍익인간의 삶을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고조선부터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동방의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깨어날 영적 각성의 대변혁과 대습관이 바로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일어세워 동방의 빛으로 세계의 영적 리더국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 지금 절망의 때, 지금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분열의 때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이 민족이 평양의 대예루살렘, 평양의 예루살렘이, 이 민족의 조국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복음화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